벌써 사랑의 속성으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빗대어서 가끔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라는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바보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요. 그 단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사람.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바보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단어에도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 표현이요 아주 그 영어로도 외국 단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아주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 속에서도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만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도 베라라는 것이 내 몸에 있는 배도 있고요, 바다를 다니는 배도 있고요, 먹는 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단어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극존칭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싸움을 만드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쓰여졌느냐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거예요. 자, 일단 자랑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감추고 나타내지 않고 또 겸손하고 이런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새는 발산하죠. 그래서 요새는 아내가 남편 자랑도 하고요, 남편이 아내 자랑도 하고 팔불출이 됐던 구불출이 됐던 부모가 자녀 자랑도 하고요, 손주 자랑도 하고, 그런 자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옷을 입고 뽐낼 수도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자랑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자랑을 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자랑은 결코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랑은 어떠한 자랑일까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저도 이거는 제가 주석을 보고 아는 거고요, 저도 헬라어를 정확하게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정도 읽을 정도 하고 사전을 보면서 찾아볼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성경 속에서 딱 한 번 쓰여 있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여기서의 자랑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뽐내다,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자랑은 자랑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수 있죠. 저도 뭐 때로는 제 자녀들이나 뭐 제 아내나 제 성도들을 막 자랑해요. 목사님 교회 뭐 동기들이나 또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 온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럼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으로 있고 다시 14장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13장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11장, 12장, 14장에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뭘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이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을 막 뽐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 방언할 줄 알아? 아직 못하는데 너는 믿음 아직 안 됐어. 예언할 줄 알아? 그런 은사도 못 받았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하여 막 강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탁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에 관한 그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얼굴에 화장하고 금식한 표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마을 어귀에 서서 기도했지요. 또 금식하면서 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막 그런 영적인 자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그런 자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통해서 두 가지의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돼요. 마치 내 능력인 것, 내가 방언을 하는 게, 내가 통역을 하는 게,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것은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통역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상의 자랑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자랑,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또 어떤 전도대회 같은 거 할 때 시상을 받을 때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져서, 물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지혜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누가 준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자신의 뭔가를 펼칠 줄 알아야지. 고린도 교회들은요, 이 자기 자랑과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서로 경쟁하듯이 했어요.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지, 나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은사가 자기 자랑의 하나의 척도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의 성도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나 은사에 대한 자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춰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내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면 그건 분통한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의 상이 훨씬 더 좋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비교의 대상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상을 추구하다 보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 오늘 말한 그런 자랑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 막 40번씩이나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서로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뭐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파가 나눠져요. 고린도서 1장에 보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성도님들 얘기했죠. 교회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다 내 아들인데, 다 내 자녀들인데, 큰 집에 사는 자녀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자녀도 있는데, 큰 집 사는 자녀와 작은 집 사는 자녀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이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께 진정한 자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진짜 모습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자랑은 그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양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자랑이 아닌 근본을 흔드는 자랑을 해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과시와 과장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지요. 뭐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과시를 나타낸 거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야 눈과 기도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각자 맡겨진 일이 다 다른 것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렵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받은 그 신앙적인 은사, 은혜 이런 것을 자랑할 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억제해야 돼. 특히 믿음 안에서는. 그냥 세상 속에서는 친구들과 또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괜찮아요. 또 그런 자랑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또 세상에 사는 맛 아니겠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랑,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